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기,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3일, 4일 후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기는 예수님의 오심,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후로 이제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이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미국의 그 집회 돈에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게 미국 집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1860년대 남북 전쟁 중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어 1957년에 이 화폐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이 지폐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미국의 달러 화폐에는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그 화폐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상급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과 애통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곳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새벽녘에 거실과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8시가 넘어가니까 그 불빛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과 방에 불을 껐어요. 햇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을 더 이상 킬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해와 달의 비춤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영영한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대문이 있어요. 동편에 3곳, 북편에 3곳, 남편에 3곳, 서편에 3곳. 그 3문이 있고 도합 12문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또한 12기초석이 있고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바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같이 투명한 정금으로 그 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으로 꾸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벽옥과 남보석, 옥수와 녹보석, 홍만호와 홍보석, 황옥과 녹옥, 담황옥과 비치옥, 그리고 청옥과 자수정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곳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보좌가 있으며 그분의 종들인 천사와 24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곳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옥에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거기 가는가, 이 고민이 됐어요.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사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또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마땅히 있어야 될 두려움인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도 해보지도 않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서 감춰버렸어요.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달란트를 받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간다는 것.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리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살면서 슬픔도 질병도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향기되어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성도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음료와 세상을 다스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로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되어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또 사람 가운데 죄사함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앞에서 상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 천사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게 외치는 거예요. 변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불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 중에도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우박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권세, 짐승과 음녀가 힘을 합쳐 어린 양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도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 같은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과 치부한 부자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전갈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사치하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그 고통을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음행과 타락의 세속도시, 오늘의 이 현대 도시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음행과 타락의 세속도시 바벨론이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탐하던 과일과 맛있는 것과 빛나던 것들이 없어지고 치부한 것들이 한시간에 망하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 20절의 말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천국은 실제 존재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매우 중요해요. 그곳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오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약속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 의와 죄와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함으로 묘사되고, 성경은 이를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평화, 슬픔이 없고 고통과 죄가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이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자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고 오늘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늘 현재 이곳에서 현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이자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고, 이는 오늘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따라 각각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적당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보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두렵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절대로 요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 오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소망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는데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인정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의 이 역사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며 역사를 역전시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십니다.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봉사, 사역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두 랩돈이라고 하는 CCM 찬양을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랩돈이 부끄러워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내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음 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이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내 안에서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소서.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